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10일 주일에 주셨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면 이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성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그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살리실 정도로 인정한 분이라면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을 리도 없는 이 두 모순 사이에서 그가 깨닫는 것은 대속의 교리를 깨닫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하여 형벌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깨달은 후 자신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던 자신도 그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불순종한 자신이 여전히 죽은 채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라고.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더해서 또는 죽어야 될 나의 옛사람을 꺼내서 이 복음 안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인데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 안에서 굳게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진실되지 않은 마음과 같은 행동들, 외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는 복음에 이 율법의 요소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유대교 배경의 이단들의 도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복음을 해치려고 했던 수많은 요소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할례를 꼭 받게 해서 어떤 율법적인 요소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그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했던 당시의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계속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왜 그럼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굳이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올라갔다는 거죠. 당시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따라다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참된 사도가 아니라는 도전도 받았고요. 그의 가르침과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그런 수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할례 같은 그런 예식을 받지 않아도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분들 또 기둥 같은 분들에게 바로 디도의 구원받음을 확인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의무적으로 더할 것이 없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유력하고 기둥 같은 베드로조차도 오늘 본문에는 게바라고 하는 옛날의 이름으로 그가 등장하게 되는데 복음에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언제 그가 복음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시 흔들리냐면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외식하는 행동 이런 모습 때문에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도 살려는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잠길 때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와 같은 담대함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되지 않은 마음이나 행동, 외식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할 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할 때죠.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살면 부끄러움이 없는데 외식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많고 감추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되지 않은 마음이나 행동들을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숨쉬도록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실 때 위선의 뿌리도 끊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외식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채로 또한 살아가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합니다.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내용은 히라버 성경의 현재 완료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 왔노라는 뜻입니다. 비록 십자가 경험의 사건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함께 죄와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데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결코 생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굳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세상 중심의 나,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항상 죽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옛 모습이 살아나려고 할 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자신이 알고 나를 주인 삼으려 했던 모든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구나.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에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사셨을 삶을 성도들이 비로소 살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방식입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충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생기를 가지시고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